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길을 걸어가십시다. 복되고 수요일 좋은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길,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을 이끈 이 민수기 11장은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벌써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월화수를 나눴는데 이 전체는 모세가 영적인 탈진 증상이 와서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없다. 나 혼자서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외로운 고독감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도 감당이 안 될 때는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여러분이 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때 이제는 그냥 손 놔버리고 싶다,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탈진 증상이 번아웃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열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주신 길 중에 맨 마지막,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였냐면은 백성들이 요청하는 게 뭐였죠? 만나 갖고는 안 된다. 고기를 우리는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한 200만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정도가 데모를 한 거예요. 이 데몬스트레이션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과연 어떤 방법을 취했나?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마치 이 60만의 데모대의 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무슨 젖주는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오히려 백성의 마음을 마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모세가 백성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원망을 쏟아내는 이런 식으로. 근데 기도할 때는 그래도 돼요. 기도할 때는 뭔 기도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나이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심한 말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이미지는 그걸로 끝이에요.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께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마치 심한 말로 쓰레기똥 같은 지저분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모세가 그걸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예요. 그냥 멀뚱멀뚱 하나님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하는 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안 좋았던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쏟아냈는데 그 결과는 오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은 70일을 세우라는 거였죠. 그것도 누가? 모세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 장로 70인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해요? 모세 내가 너에게 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장로 70인에게 모세가 임한 같은 영이 임한 사건이 나오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다시요. 일시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장로들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를 돕는 자로서의 일시적 현상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전체의 리더는 무조건 모세여야 합니다. 나중에 내일 볼 본문인데요. 미리암이 또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고, 하여간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광야 생활은 죄송하지만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신명기에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데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시작된 운동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교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 2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시작.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엘단 메다시라는 사람이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변덕스럽지도 않고, 우리는 변덕스럽다는 얘기죠. 안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무조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단 메닷이라는 자가 진영에 머물러서 안 나온 거예요. 귀찮아서 안 나갔는지, 능력이 안 돼서 안 나갔는지, 뭐 이유는 많아요.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모세에게 임한 똑같은 영을 똑같이 부어주시니까 진영에서 나왔던 많은 다른 리더들과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옆에 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신복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나 볼까요? 자, 그래서 27절 보세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거 아멘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하는 거 도대체 기분 나빠서 못 보겠습니다. 우리 나왔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왜 쟤네들에도 똑같은 영이 임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왜 예언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런 식의 예언은 못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모세에게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넉넉하게 받으시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버려둬.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 늦거나 빠진 사람에게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 영적 재건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일 아니다. 편안하게 웃어넘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완벽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들에게도 예언하는 역사가 있고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언의 은사를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29절에서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정도로 모세가 넉넉하게 이런 부분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극과 극이 나오죠. 모세가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께 막 징징대는데 엄청납니다 하면서 모세가 뭘 구했어요? 나중에 11장 앞부분에 뭐가 나왔죠? 어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차라리 죽이시라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 일을 주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너를 도울 사람 70명.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막 예언을 하니까 저건 나도 했던 건데 하나님이 진짜로 주셨구나. 진짜 도울 사람들 70명을 완벽하고 확실하게 내가 보게 하시는구나. 모세의 마음에 든든함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럴 것 없다. 저들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실제 응답이 있었죠. 70명의 도울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언제라도 전화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알았어. 내가 급하게도 빨리 가볼게. 최대한 빨리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 걸려. 이런 정도로 달려나올 사람이 모세한테는 몇 명? 70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도 70명이 안 되는데 지금. 엄청난 사람이 항상 5분 대기조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제부터 웅장해지고 든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저들의 징징거렸던 불평이 뭐였죠? 우리가 고기를 요구한다. 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양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얼마큼 줬느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메추라기를 얼마나 주셨는지 31, 32 시작.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야,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면요, 진영 사방에 쫙 이 메추라기를 펴뒀다는 얘기는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얻었다. 자랑이네, 자랑. 자, 그런데 어느 정도냐? 10호멜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 적게 모은 자. 조금 모은 자도 10호멜. 호멜은요, 에바의 10배입니다. 1에바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 페트병 10개. 그게 에바예요, 에바. 그러니까 11개네, 2.2리터니까. 어쨌든 그 1에바가 22리터고, 그럼 1호멜은 얼마냐? 여기 열호멜입니다. 1호멜은 그거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22리터의 10배면은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220kg이에요. 고기가 220kg. 근데 그게 10호멜이에요. 그럼 10호멜이면 얼마? 2.2톤이에요. 2200kg이에요. 2.5톤짜리 트럭 하나 가득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한 달 내에 먹어야 돼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하루 얼마나 먹나? 12근하고 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12근의 고기를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확진자가 되겠죠. 확진자. 확 쪄버려요. 확진자. 우리 코로나 시절에 맨날 확진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먹고만 있고 재택근무한다고 확진자가 됐다는 얘기 가끔 농담으로 했잖아요. 220kg를 한 달 내내 먹어야 돼요. 적게 모은 자도. 그럼 많이 모은 자는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죠. 그거를요, 여기 보니까 높이가 2규빗이니까 46cm거든요. 그러니까 90cm 정도로 그거를 쌓아서 깔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그러니까 기분은 좋았겠죠. 근데 그것이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싹 다 죽이십니다. 그래, 고기 속에 파묻혀서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래서 야, 드디어 먹어보자 해가지고 막 먹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싹 다 죽이십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구하면 그것 때문에 응답이 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있지만 불평에도 응답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운동이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운동이냐 하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1882년에 후포 교수와 더슨 교수가 만든 운동입니다. 그게 큐티 운동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큐티 책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 생명의 삶은 온누리 교회에서 만든 거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도 만들고 뭐 큐티 책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큐티 운동의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1882년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도슨 교수 두 교수가 만들었어요. 뭘 보고 만들었냐? 오늘 민수기 11장 보고 만들었어요.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니까 신앙생활은 광야 같은 삶을 잘 영위하는 건데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복 운동으로 하게 하셨다. 그럼 뭘 반복하느냐? 제일 중요한 반복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피스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이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피스토스라는 믿음에서 프랑스어 피스톤이 납니다. 피스톤. 제가 이제 프랑스 말을 잘 못하니까 피스톤이 이게 영어로 나와서 나중에 이 피스토스라는 믿음이 영어로 피스톤이 돼요. 피스톤이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또 나오고 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운동은 반복한다. 결국 믿음이란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뭘 반복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회막에서 예배드리는 거. 두 번째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나입니다. 회막, 구름기둥, 만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회막은 그들의 삶 속에 항상 진영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늘 중심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였겠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회막의 예배가 중심이 돼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나 매출하기. 이게 뭐예요?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고, 필요할 때마다 시마다 만나 매출하기를 공급하신다. 이게 매일 반복이에요. 반복. 새벽에 매출하기, 새벽에 만나 내리죠. 저녁 무렵에 만나 내리죠. 그리고 낮과 밤을 가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우리를 냉난방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지요. 이게 계속 반복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후퍼와 도슨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계속하면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큐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길,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2025년 4월 9일 수요일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하루길입니다. 이 하루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회막의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만나와 미출하기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길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 되시길 지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회막이라는 예배를 두시고 그를 통하여 치유와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구름기둥과 인도함을 받아서 늘 기도하며 우리 영적인 방향을 잘 설정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공급되어지는 만나와 매출하기라고 하는 공급받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신앙훈련이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수요일 하루,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하룻길, 이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운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떠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보이오니 우리는 불합리해 보이는 기도와 영적인 훈련과 손해봄과 하나님 앞에 희생과 엎드림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삶의 무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